우리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님 앞에 일부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피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심으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은 이런 인생과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앙망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을 주님 손에 다가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스크, 페이스 마스크를 다 쓰시면 좋겠습니다. 다 쓰세요. 예. 쓰셔서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이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예. 하나님을 위해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하시오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내 마음에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딸의 주가 주신 진리라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음정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살리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재섭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페이스 마스크를 벗으시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과 어려운 환경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복된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더워지는 여름 날씨와 코로나19로 인한 지친 우리들의 영육을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주시며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늘 육신을 쫓으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흘러가는 시간만큼 우리의 신앙도 성장되고 성숙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함께하지 못하는 비전의 공동체에 연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질병과 어려운 환경으로 예기치 못한 상황들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만져주시며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와 새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말씀 준비와 연구에 염려하실 수 있는 좋은 환경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 간사님들께도 늘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꼭 지켜 내는 비전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또 예배를 위해 많은 섬김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입니다. (1장) 1절에서 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마스크 다 끼고 계시고요. 또 필요하시면 페이스 마스크도 써서 이렇게 예배 드리셔도 됩니다. 아셨죠?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괜찮으니까 페이스 마스크 써서 예배를 드리셔도 됩니다. 오늘은 조금 이렇게 좀 딱딱한 이런 설교인데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쭉 살펴보면서 이 내용을 다루지 않으면 또 중요한 내용이니까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문제가 되기보다도 중요한 문제니까 이걸 좀 다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니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죽었다, 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기독교는 나약한 자들, 무능한 자에게만 적합할 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것은 니체가 죽기 1년 전의 사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니체는 두려움과 공포로 이렇게 굉장히 자기 삶에 대해서 두려워했죠. 그래서 자기 마음을 통제하지 못해서 정신 이상자가 돼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니체의 무신론 사상을 가장 영향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히틀러입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인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도스토예프스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인간은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면 인간은 뭔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무슨 범죄도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근거가 하나님을 부인할 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볼테르라는 이 불어 문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프랑스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이 볼테르는 파리 시내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막 퍼부으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이렇게 욕지거리를 퍼부는 나를 이 자리에서 이제 쓰러뜨려 보시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했던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0년이 지나면 성경이 모두 거짓으로 판명되고 50년 안에 기독교는 박멸될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를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이 볼테르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한 볼테르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비참한 체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를 돌보았던 의사 트로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볼테르는 임종을 맞이할 준비가 전혀 안 된 사람처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만약 6개월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면 나의 전 재산을 주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인간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오, 나는 지옥으로 떨어지는구나.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 볼테르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간호했던 간호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돈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다시 이렇게 끔찍한 죽음을 지켜보고 싶지 않다. 볼테르가 얼마나 끔찍하게 죽었는지를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죠? 그가 죽은 지 20년이 지난 후에 그가 그렇게 막 성경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했는데 그 집은 성경을 보급하는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연적인 인생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과 비전이 선명한 인생이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다면 용기 있는 삶, 담대한 삶을 살아나가게 되어집니다. 환경과 운명을 개척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 가치를 알게 되어져서 열등감과 그 모든 것을 극복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것과 신뢰하지 않고 살아갈 때의 삶은 하늘과 땅처럼 천국과 지옥처럼 그렇게 차이가 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안 믿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실제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감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풍성함 그리고 승리하는 이 축복들을 누려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조금 딱딱한 부분이지만 여러분 잘 이렇게 경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너무 중요한 구절이니까 시작.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창세기를 1차적으로 듣고 있는 그 수신자, 이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의 놀랍고 역사하심들을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이 성경은 이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인 이 성경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선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신가를 알 수가 있을까요? 시편 19편 말씀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도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저 하늘의 것들이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선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1시간당 100km가 아니라 지금 1시간당 1600km로 지구가 지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자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160km도 아니고 1600km로 돌고 있는데 좀 흔들리십니까? 앉아있는 자리가?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지금 지구가 돌고 있다고요. 엄청난 속도로. 그런데 이것을 만약 10분의 1로 줄여서 시간당 160km로 자전한다면 밤 낮의 길이가 10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낮의 길이가 120시간 되고 밤의 길이가 120시간 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120시간 동안 햇빛이 계속 쪼이고 120시간 동안 어둠만 계속 있는다. 이렇게 되어지면 낮에 태양에 의해서 모든 것이 타서 죽을 것입니다. 모든 식물들이 다 죽어버릴 것입니다. 밤에는 추워서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와 태양 간의 거리가 조금만 가까워져도 그 6000도의 태양 표면 온도로 우리는 다 타버릴 것입니다. 조금만 멀어져도 그 태양과 멀어지면 다 얼음덩어리가 돼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가 23도로 이렇게 23도죠. 그 좀 기울어져서 지금 돌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계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게 되는 거예요. 사계절의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우주, 이 모든 것이 아주 조직적이고 조화와 질서가 잡혀 있고 사계절이 바뀌게 되어지고 이런 질서 있는 것들을 바라볼 때 우연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한 뉴턴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이 우주를 쭉 관찰하면서 태양계의 모형을 본인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운데 태양을 두고 각 행성을 이렇게 배치해서 그 돌아가는 주기를 다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손잡이를 이렇게 돌리게 되어질 때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도 돌고 모든 행성들이 돌아가는 이것을 궤도에 따라서 이렇게 돌도록 만든 거예요. 너무 장관의 모습이죠. 어느 날 그 무신론 친구가 이 뉴턴의 집을 방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너무 감탄한 거예요. 누가 이걸 만들었냐고. 대단하다고. 이 태양을 중심으로 각 행성이 각기의 그 궤도에 따라서 쭉 돌아가는 걸 보면서 너무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턴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거 만든 사람 없어. 저절로 만들어진 거야. 저절로 돌아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친구가 그 말을 듣고 이게 이렇게 어떻게 이게 저절로 됐냐고.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냐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뉴턴이 그 친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네는 이것보다 더 정교하고 질서한 우주도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믿으면서 겨우 이거 하나 보면서 놀래냐고. 이거 반드시 누군가 만들었으니까 돌아가는 거 아니냐고. 이 우주도 정교하게 돌아가는 걸 보니 만든 분이 계시지 않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명한 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무신론 친구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시계를 차고 있습니다. 이 시계는 여러분 우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 시계, 시침, 초침, 분침이 돌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한다면 제가 좀 이상한 사람이겠죠.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마스크 꼈다고. 여러분 이거는 누군가 반드시 만든 거죠. 정교하게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맞습니까? 이 모든 이 질서를 볼 때 만드신 분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 이렇게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이 먼지가 들어오지 않도록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눈꺼풀이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순간, 나도 잘 모를 동안 순간 눈꺼풀이 우리를 보호해 주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눈 위에 눈썹이 있죠. 그죠? 있어요? 예, 머리에서 땀이 나면 이 눈썹을 통해서 눈에 안 들어가도록 보호돼 있죠. 맞습니까? 예. 여러분, 먹고 싶은 것들은, 이 먹는 입은 어디와 가장 가까이 있어요? 눈과 코와 입이 가장 가까이 있죠. 맞습니까? 예, 이렇게 눈, 코, 입이 가장 가까이에 배열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배설되는 기관은 어떻습니까? 먹는 것 요 위에다가 항문이 붙어 있으면 어떻을까요? 아니, 상상을 해보세요. 괜찮겠어요? 아니, 요 귀 쪽에 여기 붙어 있으면 어떻겠어요? 괜찮으시겠어요? 여러분, 이 코와 입과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배설기관이 되어 있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우연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교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예, 하나님이 이렇게 배열해 놓으신 거죠. 모든 것들이 어떤 목적, 이 시계는 이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서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의 모든 작은 것들도 다 목적이 있어요. 미물조차도 다 목적이 있어요. 이런 목적들을 바라볼 때, 이 우주의 질서를 바라볼 때 만드신 분, 그 하나님을 우리는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절로 우연히 이렇게 생겨날 수는 없는 거죠. 로마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양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길을 걸어가다가 돌에 탁 걸려서 탁 넘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옛날에 하늘을 쳐다보면서 아이고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여러분, 천둥 번개 막 칠 때 여러분은 막 바깥에 나가서 막 돌아다니셨나요? 천둥이 막 칠 때 여러분 어디 계셨어요? 집에 꼭 숨어 있지 않았나요? 왜 그러셨어요? 소리도 웅장하고 좋지 않나요? 왜 안 나가세요? 대답해 보세요. 벼락 맞을까봐. 왜 벼락 맞을 거라고 생각하죠? 나의 이 죄가, 나의 삶이 잘못돼서 이게 벼락 맞으면 어떨까? 이런 두려움이 있단 말이죠. 우리 안에 이런 양심이 있어요. 도덕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의무감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 천부적인 이런 신념들, 이 우리 안에 있어요. 시편 94편에 보면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신다는 이런 양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인지라 자연 본능적인 것이 있어요. 그러나 본능적인 삶을 다 사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는 삶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 본능을 뛰어넘어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이렇게 구해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다 어디서 난 걸까요? 우리 자연적인 인간의 여기서 나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외부에서부터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란 말이죠. 할렐루야. 예. 이 우주의 배후에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을 풀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은 내 머리 위에 저 반짝거리는 별과 내 속에 이 도덕적인 이 마음, 도덕률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나에게 말해준다라고 이 사람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가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다음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1996년에 주부들을 납치해서 생매장시켰던 마카파라는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 거기 주범인 최정수라는 사람. 이 사람 그냥 진짜 두렵고 죽으려고만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감옥에서 예수님 믿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끼로 사람을 가족을 다 죽여버렸던 고재봉이라는 사람을 죽여서 인육을 먹고 그 사체 소각장을 만들어가지고 그 4가지의 그런 자기들의 그 각오가 있었어요. 우리는 부자들을 증오한다. 각자 10억을 모을 때까지 범행을 계속한다. 대반자는 처형한다. 여자는 어머니도 믿지 말라. 이런 강령을 만들었던 지존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지존파 7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6명이 복음을 듣고 회개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들이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사형 언도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들이 변화돼서 감옥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광기 어린 눈들과 그 매서웠던 눈들이 천사와 같은 얼굴로 바뀌고, 마지막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찬송을 부르면서 환한 얼굴로 막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변화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안 계셔 라고 한다면 이 우주와 이 사람의 기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진화돼서 아메바에서 원숭이로 사람으로 진화됐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려고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원숭이보다 조금 진화된 존재라면 우리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원숭이하고 다른 존재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어떤 존재가 일어날 수 있으며, 이런 아메바 같은 존재에서 이런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존재가 진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원숭이는 여전히 원숭이고, 그렇지 않을까요? 예. 어떤 사람은 하나님 없어라고 하면 이 인생을 어떻게 설명하려고 그래요? 윤회론적인 것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해요. 뭔가 모르지만 전생에서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전생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것을 합리화시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무슨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팔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인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운명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 하나님 안 믿어. 뭐 그런 거 머리 복잡하게 왜 믿어? 그냥 열심히 살기도 바쁜데.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열심히 안 사느냐 하면, 여러분 열심히 안 사셨나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죠. 맞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열심히 살지만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방향이 중요하잖아요. 도둑이 열심히 살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열심히 담을 넘어야 되죠. 강도가 열심히 산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훔치고 찔러야 되겠죠. 열심히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실존적으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 그 말은 맞지만 반만 맞은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열심히 산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는 거죠. 낭떠지를 향하여서 열심히 뛰어간다면 그건 죽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할 때 우리 인생의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해 보려고 하지만 뒤죽박죽이고 본능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창세기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1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땅이 어떻게 해요? 혼돈하고 피어 있어요.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작동되기 시작하자, 운행되기 시작하자, 여러분 그 흑암이 아니라 빛의 역사가 있었고, 무질서가 아니라 질서가 있었고, 공허가 아니라 충만한 삶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창세기 말씀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 속에는 강대국 애굽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학문에 대해서, 그들의 문명에 대해서 굉장한 부러움이 있었어요. 그들은 기하학, 천문학 이런 것들이 막 가지고 있는 거죠. 거대한 문명을 만들어갔죠. 그러나 그곳에 참된 만족과 자유가 있었느냐 하면, 그들의 삶의 질서가 있었느냐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게 될 때 참된 만족과 충만함의 역사가 있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2절 말씀을 통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우리 인생을 어둠이 아니라 빛이 있고, 무질서가 아니라 질서가 있게 하시고, 비어있는 것에는 충만하게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참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 가서 산다고 해서 참된 만족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재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인생이 어떤 나락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재창조되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먹으면 기분 좋잖아요. 근데 먹는 것도 한두 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참된 만족이 있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 하면, 따라서 보겠습니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대로 되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네. 여러분, 저는 어릴 적에 이렇게 좀 조심성이 없었는지, 이렇게 활동이 많았었는지 많이 다쳤어요. 그 높은 다리 위에서 놀다가 떨어지는데 머리로 떨어져가지고, 제가 머리가 좀 가려져서 그렇지 제 머리 이마에는 그 상처가 있습니다. 깊은 상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크게 다치니까 그 시골에 무슨 그 병원도 제대로 없는데 조그만 의원에서 마취도 하지 않고, 여러분 생사를 이렇게 깁는 거 있잖아요. 얼마나 아픈지 말할 수가 없죠. 저희 어머님이 그 옆에서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이 계곡 같은 데서 이렇게 놀다가 누가 항아리 깨진 것을 거기 던져놨는데 그걸 보지 못해서 제 이 오른쪽 다리에는 한 30cm 정도 이렇게 흉터가 있어요. 크게 베어가지고 이 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이 저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리세요. 제 머리를 막 깨어져서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아들이 죽진 않을까 이런 거죠. 도와주고 싶지만, 사랑하지만 도와줄 수 없잖아요. 여러분도 아이를 키우면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사랑하시죠? 사랑하셔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돕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분명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뭘 먼저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우리 육신의 부모와 다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대로 되니라 라는 이 말씀 속에 있는 그 내용은 또한 뭡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을 때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떨어졌을 때 얼마나 실망이 됐을까요?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요셉이 창세기 50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은 이 모든 형들의 죄가 있고 이 여러 가지 주변에 이런 이 죄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셔서 합력하여서 신실하게 역사해 주셔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고 수많은 백성을 살리는데 들어섰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고난과 질병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라는 이런 생각을,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39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하늘 위로 올라간다 해도 주는 거기 계십니다. 내가 깊은 곳에 눕는다 해도 주는 거기 계십니다. 만일 내가 새벽에 날개 위에 오른다 해도 내가 바다 저쪽 끝에 자리를 잡는다 해도 주의 손이 거기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굳게 잡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낙심해가지고 저 구석진 곳에 피해 있을지라도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그곳까지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창세기 28장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사야 55장에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 생각으로는 왜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하고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그 55장 뒷부분에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살 것이다. 가시나무가 자라던 곳에 잣나무가 자랄 것이고 잡초가 자라던 곳에 화석류가 자랄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약속의 기념이 되어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남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배열하셨을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높고 크신 뜻이 있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 길을 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따라서 뵙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최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따라서 뵙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한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이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장 27절입니다. 저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는 모성성과 부성성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통치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바로를 심판하셨어요. 홍해를 여서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하시고, 여러분, 애굽 군대들은 다 수장시키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부성성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장엄하신 분, 의로운 오른손을 가지신 분만 아니라 모성성을 가지신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란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여러분 추위를 잘 못 견뎌요. 어디 겨울 눈 덮인 산에 가면 굉장히 제가 추위를 많이 털고 이 추위를 많이 타고 겨울바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 어머니가 해녀로 겨울바다에 들어가서 일할 때 그 추위가 얼마나 추웠는지 잘 몰랐어요. 옛날에는 괜찮으신 줄 알았어요. 초기 때는 여러분 이렇게 옷이 해녀들이 이런 지금 잠수복이 아니라 그냥 면으로 된 옷 있잖아요. 이거 입고 겨울에도 들어가셨어요. 그 추위가 얼마나 깊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해녀가 깊은 바다에 들어가면 오랫동안 숨 참고 전복이나 이런 걸 떼내려면 굉장히 깊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뇌에 산소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숨을 잘 안 쉬니까 다 이 고질병을 가지게 되는데 머리가 아픈 거예요. 어릴 적에 어머니가 뇌선이라는 약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나이 드신 분은 아실걸요? 그 뇌선을 먹는 이유를 몰랐어요. 늘 깊은 바다에 들어가니 머리가 아프는 거죠. 몰랐어요. 그 고통을 몰랐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이 아들을 대학 보내기 위해서 무거운 밀감을 다 어깨에 지고 다 나르는 거죠. 저희 어머니 허리가 굽어 있었어요. 허리가 굽어가고 있는지 저는 몰랐어요. 자녀들을 장가 시집 보내기 위해서 농사 짓다가 손가락을 이렇게 풀로 우겨가지고 들고 왔는데 손가락이 잘려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고통을 저는 몰랐어요. 아버지가 사업을 실패하고 많은 재산을 다 팔고 낙심해가지고 술에 절어 있을 때 어머니는 한 맺히셨어요. 1년에 한두 번은 방안을 떼굴떼굴 막 구르세요. 그리고 어느 한때는 입에서 피를 막 토하시는 거예요. 한 맺힌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자식 때문에 집을 떠나지 못하시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는 거죠. 근데 나이가 제가 이제 다 중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런 말씀을 해요. 야, 교회 하는데 너무 힘든데 내가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당신의 몸이 다 부서지고 손발이 얼어서 터질더라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잖아요. 맞아요. 예, 물론 아버지의 사랑도 있지만 어머니의 사랑이 있어요. 이런 모성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모성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지시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란 말이죠. 할렐루야.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수치를 당하고 살이 찢기시고 피가 다 쏟아지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모성성이 그것을 견디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49장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사야 66장 말씀을 읽을 터인데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66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예루살렘의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겠다. 민족들이 재물이 예루살렘으로 흘러 들어오게 하겠다. 아멘 하시죠? 너희는 아기처럼 젖을 빨며 내 품에 안길 것이고 내 무릎 위에서 귀여움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하시죠?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듯 내가 너희를 위로하겠다. 아멘.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 어머니적인 모성성을 가지신 하나님, 부성성을 가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6절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인생이 되게 하신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시죠. 여러분 나는 남보다 배운 것이 없어, 나는 남보다 미모가 떨어져,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은 신의 형상이에요. 신의 얼굴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그 왕이 통치하는 곳곳에 왕의 형상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이 자기가 다스린 땅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어디다가 새겼다고요? 우리 안에 새겨 넣으셔서 우리가 밟는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하는 곳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사명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전부적으로 나에게 인생의 목적과 비전을 두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다. 하나님은 복 주셨다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인생이 열려있는 인생이다. 우리 인생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율법의 모든 저주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끊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저주스러운 것에 의해서 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끊으시고 우리 환경을, 우리 인생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은 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의 이 풍성함을 누리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자녀의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잡힌 것이 없어요. 와가지고 피곤한 상태에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할 때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깊은 데 그물을 내릴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히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 베드로는 고기를 많이 잡은 것을 경험할 뿐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됨을 경험했어요.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생생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 그곳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했단 말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 주셔서 감동 줄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해 보세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 초대교회 120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같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거 아닙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맞아요?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 그 연합군에 의해서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찬양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 전쟁 가운데 개입하여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말씀 앞에 서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더 찬송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어려운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말씀 앞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이 하나님을 여러분 다시 한번 경험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이 풍성함을 누려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부요함은 얼만큼 누릴 수가 있느냐 하면 아버지의 부요한 만큼 누리게 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집안의 아버지의 수입에 그만큼 누리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하신지, 얼마나 살아계신 분이신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여러분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경험하여서 풍성함을 누리고 승리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171장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해오리라. 사망 권세 다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인다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더욱 기도하며 찬송하며 더욱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그 풍성함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렵기 때문에 더욱 우리 자신을 의지하였고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였고 어렵기 때문에 더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말씀 앞에 서는 것들을 우리가 주저하였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우리를 더 메마르게 하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려울 때 더욱 말씀 앞에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찬송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과 부요함을 누리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절에 나오면서 봉헌의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의 사랑을 담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성경에 약속한 복들을 더하여 주시되 꼭 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며 갚아주심을 경험하는 우리 온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부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막히고 얽힌 부분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관계와 재정과 영적인 모든 영역에 기름 부으심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중보의 기도 제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환경과 또 우리 자녀들과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마스크 썼지만 이렇게 좀 반응을 하세요. 예? 예, 아멘 한다고 또 뭐가 문제되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좀 반응을 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심은 정부 방침에 따라서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또 찬양 이제 좀 후에 이제 마지막 찬송 부를 텐데 꼭 이렇게 우리 첫 마스크는 다 끼고 있습니다만은 페이스 마스크를 꼭 쓰세요. 아셨죠? 예, 부산에는 별 일이 없으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만은 그래도 늘 조심해야 되니까 우리가 미리 조심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방역을 굉장히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정부에서 교회만 유독스럽게 이렇게 하는 면들이 있어서 청와대에 청원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한국교회연합이나 우리 교단 전체가 이것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청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마태복음 18장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어떤 대화든 뭐든 소수화 하시기 바랍니다. 구역도 더 쪼개시고, 그래서 두세 사람 또는 1대1로 이렇게 대화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이게 많아지면 또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런 점을 좀 이렇게 잘 지켜주시면 좋겠고요. 토요일마다 교회를 누군가는 청소를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봉사 신청하신 분들 또 아닐지라도 11시에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오셔서 같이 동참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 들어오시면서 혹시 방문자 명단 작성하지 않으신 분이 있으면 꼭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11번에 보면 우리가 전체 모이기도 어렵고 그래서 전반기 재정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월금이 있고 한 5,500만 원 있었고요. 수입이 1억 6천 정도 있었고 지출이 1억 5천 정도 되고요. 차익이 한 700만 원, 8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뭐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남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11조 예산이 그 2억 2천인데 전반기는 보니까 1억 1,1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 굉장히 성도들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11조도 이렇게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러는데 아무튼 교회 여러분의 삶의 일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만은 또 교회의 이런 재정적인 부분들도 어렵지 않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 나오시니까 이렇게 헌금도 안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좀 이렇게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는데 위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송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스 마스크 다 쓰십시오.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난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규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더욱 어려울 때 더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더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경험하며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세상 가운데 나가는 주의 백성을 위해 자녀손들과 기업과 직장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